느헤미야 4장과 5장 좀 읽어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좀 들었습니까? 저는 4장과 5장 또 이제 6장까지 같이 읽으면서 아마 이런 상황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봤어요. 그 예전에 그 역사 드라마를 좀 보는 것처럼 마음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역사의 상황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이 본문의 좀 말씀을 좀 한번 읽어봤는데요.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답답함이었어요. 너무 답답했고 때때로 혼돈스러웠고 때때로 좀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유다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다해서 공동체 재건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속되는 방해자들의 방해 때문에 공동체가 계속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유다 공동체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 고통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실까? 그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혼돈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지켜보며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들지 않았습니까?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런 답답한 혼돈스럽고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이렇게 성벽 재건을 좀 하려고 했어요.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응원의 박수를 정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6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총독으로 임명받아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느헤미야는 세금을 걷어서 일정 부분을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받아야 할 그 권리를 다 포기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든 권리를 포기했던 겁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마음이 5장에 너무도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5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어떻게 살았냐? 백성들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 거두어 드렸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이 백성들을 착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 정신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이었던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일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참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던 거였어요. 그뿐만 아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에 제공을 했습니다. 17절과 18절, 5장 17절, 18절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소 한 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로 모자라지 않기 마련해야만 했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노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느헤미야는 사람들에 의해 황소 한 마리를 잡았고 기름진 양 6마리를 잡았고 날짐승 여러 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포도주도 부족하지 않게 준비해서 사람들을 먹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자신의 재산까지 털어가면서 성벽을 쌓으며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느헤미야가 자신은 지금 오직 이 백성을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일을 이 백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거짓일까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거짓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정직하게 읽으면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정말 공동체 재건의 진심이었습니다. 어떤 다른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느헤미야의 이 진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같은 사람은요 정말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느헤미야를 계속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의 일은 중단되지 않았죠.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그들의 계획을 바꿨어요. 이제 계획을 바꿔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제 직접 느헤미야를 공동체에서 제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읽었던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발락과 게셈이요 느헤미야에게 오노라는 지역에 있는 들판의 한 마을로 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들의 계획을 느헤미야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어떤 대화를 하자는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판에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흉계를 느헤미야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공동체에서 지도자였던 이 느헤미야를 제거하면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런 결정을 해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느헤미야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요 초보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에 능한 신앙인이었습니다. 5번이나 편지를 통해서 같은 제안을 했지만 느헤미야는 응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사람들에게 어떤 거짓 소문을 만들어 퍼뜨리고 있던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함께 볼까요? 6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편지에는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들 사이에 퍼져 있어. 가스모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어.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어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끼리 미리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어.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오.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방해자들은요 느헤미야에 대한 왜곡된 3가지 이야기를 만들어 퍼뜨렸어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을 선동해 페르시아에 반역할 것이라는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세운 나라에서 느헤미야가 직접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는 그런 계획을,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람들이요 느헤미야를 따르는 사람들로 예언자들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만들어 퍼뜨렸어요.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들렸을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되거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그렇게 보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평가가 사실은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고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런 정치에 기대어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와는 정말 결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가 쓴 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왕을 꿈꾸는 공동체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한 가지 소망만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공동체를요 신앙 위에,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느헤미야의 마음을 방해자들이 알 리가 없었죠. 그런 마음을 그들은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방해자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했죠. 정말 집요하지 않습니까? 방해자들은 또 어떤 방법을 찾아냈을까요?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기게 만들어서 신앙적으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땐 정말 묘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거짓 예언자들을 매수해서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10절의 말씀 봐볼까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라고 그의 집에 찾아갔는데요, 그는 들라이의 아들이고 무헤다벨의 손자인데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했는데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들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들을 죽일 것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문을 닫읍시다라고 예언자가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스마야라는 예언자는 이렇게 자객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것이니까 성소에 숨으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느헤미야를 부추겼던 거였죠.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거짓 예언자의 말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말씀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11절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들로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 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13절 말씀도 봐볼까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한 거짓 예언자였어요. 그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매수된 사람이었고 나를 해치는 예언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목적이 있었는데 나에게 겁을 주어서 성소를 범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고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게 하고 그래서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 있었다라고 느헤미야는 파악을 했어요. 산발랏과 도비야의 의도는 너무도 분명했죠. 느헤미야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범죄자로 만들어서 이 느헤미야의 명예를 떨어뜨리게 비난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를 헐뜯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벌여갔던 거였어요. 덫을 놓은 거였죠. 그리고 그렇게 헐뜯어 느헤미야를 나쁜 사람들로 만들어서 결국 공동체에서 제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거짓 예언자를 매수해 보냈던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의 눈에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어떻게 여러분 보입니까?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방해자들의 계속되는 도전에 홀로 서 있어야 하는 느헤미야가 사실은 정말 외롭게 보입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이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고 9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던 느헤미야예요. 이 느헤미야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분이 있었잖아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도와달라고 말하거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기댈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대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외로움의 외침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선지자 엘리야도 이런 외로움의 외침을 한 적이 있었죠.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전쟁에서 이기고 백성들과 함께 엘리야는 이방신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신앙 개혁을 했죠. 그런데 얼마 후에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 개혁을 함께 했던 백성들이 엘리야 주변에서 다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엘리야는 혼자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인데 이렇게 엘리야가 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서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또 19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고 주님의 예언자들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 혼자 신앙을 지키며 남아 외로운 싸움을 했던 거였습니다. 이 외로움의 외침이 공동체를 재건하려는 지도자들에게 사실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과거로 돌아가서 엘리야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당신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위로하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이 외로움의 외침을 하고 있는 이 지도자를 향해서 여러분들도 위로의 말을 던지고 싶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를 고통스럽게 하는 방해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방해는 내부자들에 의해서 진행이 돼갑니다. 이것이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외부 사람들의 방해에 대해서는 사실은 싸우면 되는데 내부의 방해자들에게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어떤 내부자들의 방해가 있었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유다의 귀족들은 5장에 있었던 느헤미야 말에 순종하고 그들이 이자로 벌어들였던 그 모든 돈을 돌려줬던 그런 사람들로 보이진 않아요. 이들은요, 이 귀족들은 여전히 동족으로부터 비싼 이자를 받아 재산을 불려가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도비야와 결혼 관계를 통해서 아주 강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도비야와 내통을 하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전달하며 유다 공동체를 흔들고 있었던 귀족들이었어요. 19절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앞에서도 서슴없이 도비야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도비야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부 방해자들은요,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도비야에게 다 일러 바쳤어요. 느헤미야의 약점을 찾아내서 느헤미야를 조금이라도 비난하려고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방해자였던 도비야를 칭찬하는 말을 느헤미야에게 그리고 공동체에 퍼다 나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유다 공동체에서 느헤미야가 제거됐을 때 그 자리에 산발락과 도비야가 들어올 수 있도록 내부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아마 그려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 정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정치인들이 가졌던 유일한 관심은 이거잖아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 그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정치인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런 세상의 정치 기술을 가지고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가 유다 공동체 그리고 느헤미야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세상의 도전에 신앙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용기 있고 지혜로웠던 정치인이자 신앙이었던 느헤미야가도 이런 도전은 사실은 굉장히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주어야만 이런 도전에 무너지지 않고 신앙의 승리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절대 나의 능력으로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거든요. 이런 도전은요, 공동체에 올 수 있기는 하지만 또 각자의 삶에서도 사실은 올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서도 여러분들의 삶들을 들여다보면 아마 이런 도전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있어 왔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 대형 마트에서 창고 관리라는 일을 하며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죠.
창고 관리는 재고를 파악하고 정직하게 물건이 오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좀 컴퓨터를 좀 잘 다루었는데 그래서 사장이 아마 제게 그런 일을 시켰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엄격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관리를 했어요. 그것이 저는 신앙인의 태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자 중간 관리자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퍼다 나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이상한 윤리적 잣대를 세워가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퍼다 날랐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중간 관리자가 제가 맡고 있는 그 자리에 오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만든 거였어요. 제 자리를 뺏고 싶었던 거였죠.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 회계부로 옮겨가서 매일 야근을 하며 하는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우리 삶을 두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버거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밖에서는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은 교회에서만 듣고 세상에서는 말씀을 버려두고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버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버거워요.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겁다고 불편하다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의 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가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를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통을 주는 끊임없는 세상의 도전 속에 살아갔던 유다 공동체와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세상의 도전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분명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에는 당연히 세상의 도전이 주는 고통이 당연히 있어요. 신앙의 길이요, 말씀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길을 가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만듭니까? 왜냐하면 그 고통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통의 길에서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혼돈을 주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길에서 누구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그렇게 세상의 도전에 포기하지 않고 버겁더라도 말씀 위에 그리고 복음 위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깨닫고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너무도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험할 수 있습니까?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져 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아멘이 나와야 돼요. 결과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모든 원수들은요, 느헤미야를 죽이려 했던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민족들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만들어냈던 거짓된 이야기를 퍼다 나르면서 느헤미야가 무너지기를 바랐던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끊임없는 방해에도 느헤미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완공되었어요. 그것을 본 원수들과 민족들은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었죠. 이 모든 일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그들 모두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기가 꺾여 유다 공동체에서 유다 공동체에 도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승리죠. 예수님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도 같았습니다. 끊임없는 유대인들의 도전들이 있었죠. 왜곡된 이야기를 만들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괴롭게 만들었어요. 신성모독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안식일과 같은 율법의 제도를 어겼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비난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퍼다 나르기 시작을 했죠. 정말 그들은요, 말씀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하나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정치적인 힘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가져오게 만드셨던 거였어요. 그 상황을 이방인도 보기 시작을 했죠. 마가복음은요,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죠. 이것도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요,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나왔어요. 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세상에 말씀이 실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으로 영적 전쟁이 끝나가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야지 끝나요. 영적 전쟁은요, 말씀의 진리라는 것이 드러날 때 영적 전쟁이 끝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떤 지도자의 능력이 아니죠. 어떤 사람의 지식이 아닙니다. 권력자의 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공동체 제거를 완성하는 유일한 길이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느헤미야 그리고 예수님이 갔던 길을 우리도 가야죠. 그것이 승리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건강한 공동체 재건의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드러나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이끌어 가기까지 우리는 말씀 연구와 말씀 묵상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가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길을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삶들을 이끌어가는 실제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한다면 분명히 방해자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이야기를 퍼다 나르며 공동체를 혼돈에 그리고 고통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그 길에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만드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진 공동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백하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시은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런 교회를 세우기에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단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이 들고 버거우면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나타나야지만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 성경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그런 승리를 꿈꾸며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도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들, 하나님이 주는 참된 축복이야.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